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설교학이라는 과목을 배웠는데요. 그 설교학을 가르치셨던 분은 지금 서울에 있는 내수동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신 박희천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은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는 한 가지 강조점을 계속 그 설교학 끝날 때까지 계속 가르치셨는데, 설교를 할 때는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이제 점수를 못 받는 그런 특징을 갖고 계셨어요. 아주 재밌는 것은 이제 한 학기는 이론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학기에는 실습을 합니다. 그러면 한 명씩 나와가지고 교수님과 여러 학생들 앞에서 설교를 직접 하는 거예요.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점수가 나옵니다. 근데 한 번 어떤 학생이 나와서 설교를 하는데 앉아있던 대부분의 학생들이 깜짝 놀라서, 와, 진짜 설교 잘하는데 어떻게 학생이 웬만한 목사님보다 더 잘하는 것 같다. 그래서 그 학생이 막 설교를 하고 나니까 우리 학우들이 전부 다 막 우리와 같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제 박수 소리가 잠잠해지고 나서 교수님이 그 학생을 평가해 주셨습니다. 보통 이제 그 신학생들을 전도사님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그 교수님이 이제 북한 분 출신이어갖고 굉장히 사투리 많이 쓰시는데, 전도사님, 성경 어디에 그 말씀이 나옵니까? 이제 그분의 이야기를 갖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 죄송합니다. 빵점입니다. 그 학생들이 우리와 같은 박수를 보내고 잘했다고 하는데 교수님이 빵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게 중요할 것 같습니까? 수십 명의 박수가 중요합니까? 교수님의 평가가 중요합니까? 아무리 많은 박수를 받아서 교수님한테 빵점 받으면 그 과목 F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늘 하시면서 살면 좋겠어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한테 박수를 보내도 하나님 한 분이 고개를 저으시면 우리 인생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반대로 딴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잘했다 칭찬하시면 우리는 그 한 가지로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인정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인정에다가 뿌리를 박으시고 그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 계속 닥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당당하게 자신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첫 장면이 나옵니다. 한 30살 될 때까지는 그냥 저 나사렛에서 아버지와 함께 몫으로 이렇게 묻혀 있다가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등장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제 예언했잖아요. 이제 곧 오신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거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 막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막 이제 잔뜩 기대하고 있는 거죠. 두구두구두구두구 이제 곧 오신다.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 막 잔뜩 기대하는데 오늘 본문에 드디어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어요. 사람들의 기대는 이런 거죠.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 오시면 요한이 신발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했으니까 막 요한이 그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엎드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주는 엄청난 장면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오셔서 세례자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한테 세례 좀 베풀어 주세요. 아니, 지금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의 신발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했고 그 발 앞에 엎드리고 진짜 예수님 신발도 못 들 정도의 위치인 그 세례자 요한에게 예수님이 나한테 세례를 주라고 부탁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건 아닙니다. 제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제가 세례를 줍니까? 막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 어쨌거나 이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딱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때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을 오늘 본문의 짧은 본문 안에 압축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본문, 예수님의 첫 출발,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시간, 그때 일어났던 이 이야기들이 어떤 이야기들인지 한번 말씀 속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좋겠는데요. 제일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인정하심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인정이란 이 주제를 먼저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이 지금까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한번 이렇게 리뷰해 보십시오. 마태가 지금 마태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무슨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마태가 이야기하는 건 한 가지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이걸 밝히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마태복음을 처음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예수? 그 옛날 나사렛에서 그 좀 깔짝거리다가 십자가에서 처형된 그 인간? 아니, 그 사람이 메시아라고? 이 말이 돼? 지금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인지를 마태는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마태가 제일 강조하는 게 뭔가 하면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예수님이 사셨다, 그리고 그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마태복음 첫 탁 폈을 때 무슨 얘기부터 나왔습니까? 족보부터 나왔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그걸 처음부터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거라고 했는데 진짜 이분이 그분 맞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그분 맞습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동정녀, 처녀가 아이를 낳을 건데 그분이 메시아라고 했는데 바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또 미가 선지자는 그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거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걸 또 이야기해 줍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애굽으로 피난 갈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진짜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난 가셨고 거기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돌아오시면 나사렛에서 살게 될 거라고 이사야가 예언했는데 예수님은 이사야의 예언대로 나사렛에서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계속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예언이 전부 다 모이는 한 지점이 어디냐?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가 맞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 구약의 예언이 성취됐다는 걸 이야기하는 중간중간에 정인들이 막 등장하는데요. 예를 들면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해 줍니다. 천사가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가 맞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죠. 또 동방박사들이 등장합니다. 아니, 동방박사가 저 멀리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 유대 땅에서 나신 예수님을 알고 찾아왔을까요? 이건 그들이 우연히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 가운데 그들이 깨닫고 온 거니까 동방박사들의 증언을 들어봐라, 이분이 메시아 맞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지난주에 많은 백성들이 존경하던 선지자 세례 요한이 나타나가지고 이분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습니다라는 걸 아주 뜨거운 가슴으로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증거들을 이때까지 쭉 이야기한 거죠. 맞죠? 예수님이 메시아 맞죠? 구약이 그 예언한 그분 맞죠? 선지자들이 말한 그분 맞죠? 세례자 요한이 말한 그분 맞죠? 계속해서 막 하나하나 이렇게 증명을 해오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때까지 이야기했던 모든 그 증명했던 이야기들의 클라이막스가 등장하는데 이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직접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뭐 어떤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생하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직접 예수님을 인정해 주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뭐라 그랬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는 예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냥 예수님에게 다이렉트로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인정해 주신 거죠.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동안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으셨습니까?
굉장히 안 좋은 평가 많이 받았죠. 예수님 향해서 저 나사렛 촌놈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했고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그 나물의 그 밥이다, 그 소리예요. 예수님은 세리나 죄인 그런 부류의 인간이라고 평가한 거예요. 또 예수님을 향해서 먹기를 탐하는 자. 여러분 이거 좀 모욕적이지 않습니까? 저분 너무 먹는 거 너무 밝혀 막 이렇게 말할 때 좀 기분 좋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향해서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을 어긴 사람이고 신성 모독자이고 온갖 안 좋은 딱지를 예수님에게 다 붙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소리 들으면서 막 낙심하고 막 고민하고 내가 언제까지 이런 소리 들어야 되나 막 이렇게 막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한 분 하나님의 인정,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 한마디만으로 충분했어요. 그 한마디 말씀 때문에 수없는 비난과 조롱에도 흔들리지 않고 당당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기뻐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괜히 엉뚱한 행동하실 필요가 없었어요. 사람들의 비위를 맞춰서 그분들을 기분 좋게 해주려고 전혀 노력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기뻐하신다는 그 한마디에 예수님은 충분히 만족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하실 말씀이 있는데 다른 사람 마음을 좀 기쁘게 해주려고 그 말씀 하실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안식일 아닌 날 고쳐줘도 되는데 그냥 이 병든 자를 다른 사람 기분 좋게 하려고 하루 늦추지 않으시고 그날 그 자리에서 고쳐주셨어요. 그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개의치 않으시고 때로는 잘못된 사람들을 향해서 독설을 내뱉으셨어요. 세례자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아. 예수님은 책망하실 때는 그들의 기분에 맞추려고 하지 않으시고 아주 매섭게 책망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할 때 그때 예수님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비유를 맞추셔서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더 인기를 끌을까, 내가 무슨 말하면 백성들이 더 박수치고 나를 더 좋아할까,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인정, 그거 한 가지만으로 예수님 마음에 충분하셨던 거예요. 이제 다음 주 말씀에 나옵니다마는 약간 예고편으로 말씀드리자면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요 이런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너 하나님 아들 맞냐? 맞다면 증명해봐라. 이 돌을 갖고 떡을 만들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는 걸 한번 증명해봐라. 예수님은 굳이 증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으셨어요. 마귀한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는 걸 굳이 증명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으셨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되었지 굳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마귀에게 그 인정받으려고 예수님은 노력하거나 애쓰지 않으셨어요. 이게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첫 시간에 세례 받으실 그때 해주신 그 말씀 한마디가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서 아주 당당하게 거기에 뿌리를 받고 걸어가실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말씀이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똑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한 가지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인정만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 다른 사람들의 박수, 다른 사람들의 엄지척 이거 저 없어도 됩니다. 혹시 여러분 SNS에 글 올려놓고 몇 명이 좋아요 누르는지 막 또 하루 자고 나서 또 몇 명 늘었나 확인하고 요즘 왜 이렇게 좋아요가 많이 늘지 않지 막 조마조마 해보신 적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줘야 되는데 나 가방끈 짧다고 무시하는 것 때문에 기분 나빠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이 박사님이건 여러분이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건 남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똑똑하다고 하건 무식하다고 하건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이 막 어쓱하거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인정,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이 한마디로 충분해지시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어요. 가끔씩 이런 분이 있습니다. 저는 자라면서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못 받았어요. 아버지는 나한테 한 번도 잘했다 소리를 한 적이 없어요. 아버지는 나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아무리 내가 잘해도 거기서 못한 걸 찾아내서 혼내시던 아버지 때문에 큰 상처를 받고 막 고통하는 분들을 가끔씩 만납니다. 생각해보면 너무 좀 안타까워요. 아버지가 조금만 좀 표현을 해주시지 왜 그렇게 인색하셨을까? 근데 그 아버지 세대 분들은 아들 너무 칭찬하면 아들을 잘못하면 망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아들을 엄하게 키우기 위해서 칭찬은 인색했고 책망은 아주 풍성했던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나중에 아들이 장성해서 막 괴로워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이 목을 맬 필요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100번, 1000번, 10,000번 인정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단 한 번 말씀해 주시는, 아니 지금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인정해 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시면 좋겠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볼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한 분의 말씀에 여러분이 온전히 여러분의 모든 삶의 뿌리를 담그시고 그 한 분 하나님 말씀으로 충분한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어요. 어릴 때 부모님의 그 사랑과 인정을 못 받은 그 아가씨가 결혼하면요, 이제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남편이 줄 사랑은 요만큼인데 이 아가씨가 기대하는 것은 남편 사랑은 남편 사랑대로 주고 내가 못 받은 아버지 어머니 사랑까지 합해서 주세요, 이런 기대를 갖고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남편이 사랑해줘도 양이 안 차요. 남편은 또 환장하는 거죠. 내가 지금 내가 줄 수 있는 전부를 다 줬는데 왜 안 채워지지? 안 채워지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 말고 또 우리 아빠 엄마한테 못 받은 거 이거까지 다 주세요. 그러니까 이만큼을 원하는데 남편이 이것밖에 안 줘. 그러니까 남편은 사랑을 준다고 주는데 부인은 못 받아.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부인이 죽도록 남편을 사랑하는데 남편은 거기서 충족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이 사랑의 항아리가 있는데요, 여기는 수만 명, 수십억 명의 사랑과 인정을 다 채워넣어도 안 찹니다. 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사랑의 항아리, 인정의 항아리는요, 하나님 한 분의 인정만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하나님 한 분의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임을 기억하면 좋겠고요,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나 박수에 너무 몽매이지 않으면 좋겠어요. 또 막 증명하고 싶어합니다. 나는 네가 보는 그런 만만한 사람이 아니야. 우리 뭐 드라마에 보면 그런 대사 나오잖아요.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막 딴 사람이 모르는 것 같아. 나를 너무 우습게 보는 것 같아. 내가 이대 나왔는데 못 알아주는 것 같아. 이걸 막 증명하고 싶은 거죠. 나 대학은 못 나왔어도 이래봬도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 엄청 잘했어. 너무 가방끈 잡고 무시하지만 뭔가를 자꾸 증명하고 싶은 거죠. 내가 좀 대단한 사람인 걸 알리고 싶었어요. 명함에 막 뭘 많이 넣고 싶은 거죠. 막 있죠. 무슨 회사 막 전무, 막 무슨 남양자치위원회에 무슨 장 막 이런 걸 막 잔뜩 넣어갖고 막 명함에 안 들려 무거워가지고 막 이런 명함을 주고 싶은 거죠. 동창회 갔는데 막 친구들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좋은 차를 타고 막 같이 딱 내렸는데 우리 아내가 친구들 중에서 제일 예쁘고 막 좋은 차에 예쁜 아내 데리고 사는 나 부럽지, 막 이런 걸 자꾸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인간의 욕망 속에 끊임없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왜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올라오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는 여기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뭐 이야기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왕자가 백성들의 민심을 살피기 위해서 궁궐 밖으로 나가잖아요. 나가는데 그냥 가면
왕자가 오면 사람들이 뭐 딴짓하다가도 다 착한 사람으로 돌변할 거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거지 복장을 하고 나가보잖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거지라고 저리 가 재수 없어 하고 막 소금 뿌리고 막 물 뿌리고 이런단 말이죠. 그때 왕자가 낙심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거지로 사람들이 무시받으며 살아야 돼, 이럴 것 같습니까? 아마 왕자는 이렇게 해서 속으로 웃으면서 내가 누군지 알면 깜짝 놀랄걸? 그게 제정신이 바뀐 왕자의 모습이잖아요. 저는 여러분의 모습이 그래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뭐합니까? 대학도 못 나왔는데. 하나님의 딸이면 뭐합니까? 이렇게 막 다 찌그러져가는 경차 타고 다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고 하나님 나를 기뻐한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소중하고 그것 때문에 나는 딴 거 필요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래서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이 사역을 시작하는 첫 시간부터 마지막 사역을 마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갔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하고 죄사함 받는 세례를 받으라고 권면을 했잖아요. 지금 이 세례의 의미가 뭔가 하면 회개의 세례예요. 죄 씻음을 의미하는 세례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잖아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왜 이 죄 씻음을 의미하는 세례를 받으셔야 했을까요? 이 질문을 우리가 한번 던져보는 거죠. 왜 세례를 받으셔야 했지?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말씀이 이거잖아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 안 됩니다, 저한테 세례 받으면 안 됩니다 할 때 예수님이 그 세례자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또 무슨 말이죠? 저는 이 질문과 연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져보면 좋겠는데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 달리시잖아요. 아무 죄도 없으신 그분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 했죠? 사실 제가 던지는 이 세 가지 질문이 다 같은 질문이에요. 여러분, 세례라는 장면을 한번, 세례받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통 세례받을 때 이렇게 간단히 물로 머리에 바르지만 진짜 예수님 때 세례받으실 때는 이 정도 간소화된 세례가 아니라 물속에 들어가셨잖아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세례받는 장면 보신 적 있으세요? 어디까지 들어간지 아세요? 어디까지 물에 들어갈까요? 완전히 잠깁니다. 완전히 물속으로 푹 잠깁니다. 잠긴다는 것은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옛날에 나는 죽었습니다. 물 밖으로 다시 나온다는 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나는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세례예요. 자, 그러니까 이 세례 안에는 죽음과 부활이 이미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던 것하고 이게 하나의 예고편이라면 이게 완성된 게 언젠가 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세례 때는 죽는 것처럼 물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물속에서 나온 한 가지 예고편이라면 마지막에 가면 물에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로 죽으시고 진짜로 부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세례이고 예수님 사역의 완성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아무 죄도 없으시지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함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고 오늘 예수님이 받으신 이 세례는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이라는 거예요. 이 저의 설명을 요약하자면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던 첫 출발부터 사역을 마무리 짓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그 사명, 하나님의 의를 이루러 가는 그 사명에 처음부터 끝까지 충실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잠시 뒤로 미뤄두고 딴 길로 가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잖아요. 이분이 우리 왕이 되면 너무 좋겠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는 분이니까 이분이 왕이 되면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은 문제가 없겠다. 경제를 책임지는 왕인 거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이 왕의 능력이라면 저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우리를 독립시켜 줄 수 있겠다. 우리의 독립을 줄 수 있는 왕이 될 수 있겠다. 모든 병자를 치유해 주시는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된다면 우리의 복지는 문제 없겠다. 결국 이런 사람들의 판단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기 위해서 막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그들이 막 추대하는 거기에 올라타서 춤추고 계시지 않으셨어요. 그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홀로 조용히 산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박수에 끌려다니지 않으시고 혼자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다시 자기의 사명을 새롭게 되새기셨어요. 그게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삶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한 이 첫 시간부터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의를 전해주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에 예수님의 인생 전부를 다 바치셨던 것입니다. 이제 저는 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왜 직장에 가십니까? 먹고 살려고. 그렇다면 여러분이 직장 가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돈입니다. 아마 직장에서 돈을 안 주면 여러분은 굳이 그 직장에 나갈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이라고 생각하며 그 직장에 나가는 사람은 직장 생활하는 방식이 다를 겁니다. 단지 그 돈 몇 푼 받기 위해서 하기도 싫은 일을 억지로 하면서 맨날 분노 가운데서 일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감격과 기쁨으로 직장에 출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하시는 우리 어린 엄마들, 어떤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하십니까? 언제부턴가 새로 생긴 신조 독방 육아, 혼자 내가 육아를 다 뒤집어 쓰고 그냥 너무 힘들다. 맞아요. 너무 힘든 거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 엄마는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보낸 첫 번째 선교사라는 걸 기억하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저 멀리 아프리카에 막 선교하러 못 가도 하나님이 우리 아들, 우리 딸에게 첫 번째로 복음을 전해주려고 보낸 사람이 바로 엄마다. 여러분, 선교사는요, 안 힘든 선교사 저 못 봤어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막 제대로 그 환경도 어렵고 힘들지만 선교라는 한 가지 사명을 감당하려고 낯선 곳에 가서 사역하잖아요. 내가 이 아이에게 보내진 첫 번째 선교사다. 그렇다면 단지 이게 힘든 건 맞지만 그것 때문에 화나고 막 절망하고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정말 어떻게 하든지 이 어린 아이 한 사람에게 진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가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왜 교회에서 순장님이 되시고 왜 봉사팀에서 봉사하고 계십니까? 우리 그 목사님이 부탁해서, 또 목사님 저렇게까지 부탁하는데 내가 안 하기는 좀 그래서, 만약 그렇게 하신다면 여러분은 참 예의 바른 성도님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의 바른 성도님으로 끝나지 않으면 좋겠어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다. 하나님이 나를 순장으로 불러주셨고, 하나님 나를 교사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으로 부르셔서 귀한 사명을 맡기셨다는 이 마음으로 여러분이 맡겨주신 이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은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저는 마지막 주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 본문은 아주 특이한 본문인데요, 본문 안에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한꺼번에 다 등장하십니다. 삼위일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등장하셔요. 예수님, 성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올 때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재하시고, 그때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가 보통 삼위일체라고 하면요, 많은 분들이 이걸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삼위일체가 뭡니까? 저는 목사인데요, 교회에서는 목사고 집에 가면 또 남편이고 우리 애들한테는 아빠입니다.
나는 한 명이지만 목사가 됐다가 남편이 됐다가 아빠가 됩니다. 이게 삼위일체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이건 양태론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대표적인 이단의 가르침입니다. 만약 그 이론으로 오늘 본문을 설명해 보십시오. 한 명이 이렇게 됐다가 저렇게 됐다가 바뀐다면 세례받다 말고 갑자기 비둘기같이 내려오다가 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다가 뭐, 이건 그냥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잘못된 이단의 가르침이에요. 삼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님이 각 위격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런데 완벽한 하나됨을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요 정도 이야기를 하면 좋겠는데, 어쨌거나 지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원래 늘 같이 일하고 계시지만 이렇게 공식적으로 동시에 다 나타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경우 언제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창조하시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창조하시고, 그때 성령이 그 물 수면 위로 운행하시는 이야기가 창조 사역 때 나옵니다. 그게 성부, 성자, 성령님이 다 등장하시는 거죠. 천지를 창조했던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계셔요. 옛날에 인간들이 망쳐놓았던 그 세상 말고 예수님이 오셔서 새롭게 바꾸어 가실 그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시는 이 현장에 삼일체 하나님이 총출동하신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온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비슷한 장면이요 어디서 등장하는가 하면 노아가 그 홍수를 맞아가지고 방주에 숨어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홍수가 끝난 다음에 밖으로 나가도 되나? 물이 다 빠졌나?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나중에 비둘기를 보냅니다. 근데 나중에 비둘기가 나가서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돌아옵니다. 뭐예요? 이제 홍수 심판은 끝났다.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라는 것을 이 비둘기가 알려준 거예요. 그것처럼 성령님이 지금 비둘기같이 임재하셨다는 뭔가 하면 이제 그 율법을 지키고 못 지키는 사람은 영원히 심판을 받고 그래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고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거라는 놀라운 소식이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제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야기예요. 이 은혜의 세상에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들어가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왕으로 모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고 주님을 모실 때 우리가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표시로 우리가 세례를 받았잖아요. 이전에 나는 죽었고 이제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그게 세례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지금 같이 이 은혜의 사역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고, 성령님이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녹이셔서 예수님을 믿게 만드신 삼일째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이 사역이 지금도 계속되는데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영광스러운 사역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가 흔히 지상명령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 우리가 그 은혜의 놀라운 감격으로 세례를 받았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에 우리가 같이 참여하라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는 초청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또 한 영혼이 세례받는 자리에 나오는 그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는 그 첫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인정 한 가지만으로 충분하게 자기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이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한 이 사명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충성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사명에 충실한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은혜로운 새로운 세상을 여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영화로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하나님과 함께 또 다른 한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는 이 놀라운 사역의 현장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